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본문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 본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분봉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미 로마 황제는 여기저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네, 막상 이제 자기가 이제 침략해서 빼앗은 땅들은 이렇게 분봉왕들을 세워서 이들이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봉왕들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더 부하고 풍요롭게 살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이미 국가를 뺏겼어요. 영토를 뺏겼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중간에서 세리들,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징수해서 자기가 갖거나 혹은 위에 사람에게 바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걷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두 명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어떤 이권의 다툼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정말로 살만 나지 않는 아마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루를 그냥 어떻게 정신없이 보내고 또 다음 날 또 눈을 떠서 또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어떤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육체가 힘들고 정말로 다 빼앗기고 계속해서 그런 소망이 없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도 많이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죠 벌써. 올해 이제 대선이 있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그런 대선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이제 코로나의 영향인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해요. 방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줄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외부 활동이나 뭐 어떤 우리의 마음까지도 되게 어둡게 하고 좀 그렇게 좀 가라앉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중에 또 어려운 상황 중에 작은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텐션이 훅 올라가게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한 방에 역전시켜야 되겠다. 아마 복권을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작은 희망에다가 내 삶을 다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바뀌게 되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믿음이, 이런 잘못된 소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냐고.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앞에 나타나 이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족장 시대부터 쭉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앞에 부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빈들에 나가 있었던 누구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본인의 뜻,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우리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 미리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다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때나 그렇지 않은 때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런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까 어떻게 했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참 부끄럽고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반응해서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면 다는 아니시겠지만 아마 내심 기분이 좋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만 그냥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이런 약간의 그런 분위기를 좀 즐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인정하거나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수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모습은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례를 주는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또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귀하게 쓰셨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물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물세례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로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 또 혹은 세례로서 그리스도인 됨을 이제 공동체에게 알리고 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례죠. 성례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물세례는 죄사함의 물세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앞절에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만 받으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의 세례, 이 물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라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것,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이건 진짜 내가 한번 회개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 그 정도의 어떤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빌린 돈이 있으면 갚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례요한이 다 이야기를 해주죠.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3장에. 그래서 이런 행위를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러나 이 세례는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깨끗게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세례를 왜 받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과 동등하게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필요 없음에도 우리 인간으로서 같은 위치에 서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하셨을 때 비둘기같이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물론 기도하셨지만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혹시 있으신가요? 산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는 산이 떠오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를 떠나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잡히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시며 비둘기 형체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으로 또 어떤 형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이 불에 관한 것, 성령과 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불은요, 죄악을 다 태워버리죠. 앞에서 말한 이 물은 죄를 씻어주지만 불은 죄를 태워버립니다. 심판해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죄는 태워버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구별하시는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왔죠. 알곡과 쭉정이는 이제 알곡은 곶가네, 쭉정이는 이제 불살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구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심판에서 다 태워버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신이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시고 심지어 세례도 같이 받으시고 동일한 조건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함과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또 예수님의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